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주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좌우로 앞뒤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인사할까?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한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룹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축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을 특별히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빌어라. 그럼 내가 이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함께 지금 본 이 세 가지의 복 필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커버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장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금천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 SUV 같아요. 그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아마 회전을 다 꺾지를 못하고 인도로 타고 들어가서 전봇대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가득 몰려 있고 그 차만 그냥 전봇대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여러 개 차들이 막 복합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야, 물론 그 사고를 낸 사람도 걱정이 되는데 혹시나 인도로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 혹여나 여러분 그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해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또 그 근처에 우리 홍지의 자매가 살거든. 홍지의 자매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진짜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다. 1분 1초 뒤에 인생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분이 뻔뻔한지, 여성분인데 막 술에 취해 만취된 상태로 막 오히려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 구경 난 게 있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이런 잔인한 시대예요. 진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죠.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예, 여러분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요. 그래서 요새 가뭄이니까 제가 세차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갑자기 감동이 들어서 세차를 했더니 막 소낙비가 내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런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거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일반적인 은혜와 더불어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바라볼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팍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심령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한번 수정시켜서 한번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써보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정을 막 느끼니까 그 은혜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민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 중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에서의 누리는 가짜 평강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조금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 의미가 확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원문에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침에는 의지하고 저녁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평강을 넘치도록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평강이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을, 예,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 한결같이 의뢰하는 자, 이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완벽한 평강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 곱절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곱절은 뭐예요? 이 완벽한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제가 이 주보의 말씀을 조금 더 크게 쓰려고 하는데 구절이 이렇게 많을 때는 보기가 좀 어려우시죠? 앞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때 좀 우리가 좀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나무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요, 이 사람은 언제나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 육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지 이해하면요, 이 말씀 더 와닿아요. 한번 여러분 역대 열왕기하 23장 35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통치하던 때, 여러분 여호와김이 통치하던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힘이 강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막 어찌 대처해야 될까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호와김이 하나님만 의지했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가 결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를 도울 사람이 누굴까? 눈을 돌려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애굽 바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한번 맞서 싸워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자연스럽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고 어쩌면 여러분들 더위가 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이 메마른 상황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욱 주님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명백하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아주 간조하고 황량합니다. 조금 더 열매 맺을 수 없는 떨기나무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맞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이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 어떤 것입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는요, 그 뿌리를 강변에 여러분들 계속 뻗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이걸 너무 포장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치 강변에 뿌리를 내린, 깊이 내린 사람과 같아서 이 사람은 입이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지금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 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다.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주님 앞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물을 모아보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우물에서 물을 퍼다 마셨어요. 우물에서.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 물 항아리에다가 여러분들 물을 떠나 길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바닥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독이 깨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마치 이런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이 악한 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특별히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평안할 때든지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즌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한결같이 꾸준히 신뢰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벽한 완전한 평강,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 완전한 평강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불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완전한 평강,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는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항상 한결같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 이 그냥 평강이 아니라 이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저녁에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완벽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에게 이 완전한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 집중하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유령인 줄 알았죠.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든 시선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겨냥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베드로의 삶에 재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던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두렵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할 자가 그럼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평강을 누리는데, 여러분, 세상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이 평강이 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될 영역 중에 가장 잘 관리해야 될 영역은, 중요한 영역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좌우로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여기서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 평강을 빼앗길 수 있다는 소리인가? 예. 성경은 평강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아멘.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이 평안을 빼앗겼으니 내게 내가 행복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들, 평안을 빼앗기니까요,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평안이 없는 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평안이 없는 자의 고통.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6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상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평안함이 깨진 상태예요.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리라.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산란하게 되며 주야로 두려워하고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이 완전히 빼앗긴 상태는요, 말씀 그대로만 봐도 정신질환자 같아요. 예, 그렇죠? 절대 평안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성경 말합니다. 평안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고요. 또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악인들은 평안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의 길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이 피 흘리는 일에 빠른 자, 이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평강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 전에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의 부르심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고 또한 주의 백성을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뭐라고요? 부르심이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알게 하며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화목해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평강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을 잃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라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신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로마서, 여러분들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와 계속해서 그냥 한순간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에서 평강을 계속 누리는,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 평강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무 보배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해래요?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게 해라, 이런 얘기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상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는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온전한 유일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 주님 평강의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초림하신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평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평강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 한 것입니까?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 군대로 인하여 처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평강을 주시는 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평화를 내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평화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누가 이 평화를 가지고 왔는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 너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평화를 주실 자가 사실상은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런데 지금 너희 눈에 가려져서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면 선포할 것.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들 이 말씀적인 계시가 열리지 않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이 재조명되어지고 말씀이 풀리지 않던 말씀들이 여러분 이제 막 풀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중동에서 단 한 번도 평화를 모르고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 일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 분쟁의 전쟁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예요. 장자되게 하신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했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하셨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따지고 뭐고 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대한민국을 택하셨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그곳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좌를 두기를 원하셨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서 열방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보좌를 차지하는 자가 누군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면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안달이 나 있겠어요? 예, 이 마귀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을 차지하려고 왜 지금도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는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곳에 사단은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 언제일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예루살렘의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주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일의 언약, 우리 계속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 다니엘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한일의 언약, 우리가 보통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즌의 이야기를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중요하니까 함께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때 적그리스도가 맺은 이 한일의 언약, 이것을 보통 7년 평화 조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가면 이스라엘도 또 그 주위 나라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7나팔에 대하여서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근데 여러분들 7나팔, 우리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그 나팔이 불려질 때 보면요, 땅의 3분의 1이 얼마나 막 황폐케 되는지, 불이 쏟아지고요. 여러분들,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이거에 더하여서 넷째 인이 떼어질 때는 막 사망과 전염병이 막 덮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팔이 불려질 때는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막 기후 재앙이 여러분들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과 막 전염병과 자연재해, 막 오늘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 소설, 막 이런 무슨 SF 내용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막 소행성, 불타는 별이 막 땅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물의 샘의 근원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뭐 먹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평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이 모든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의 문제는 마지막 한일의 언약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밟아버리게 될 마지막 때의 교회. 아멘. 아멘.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탄을 발로 밟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성경 말합니까?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원수는요 항상 평강을 깨트리는 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강,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강,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강,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을 깨트릴 놈의 머리를 밟아버리실 분이 누구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에 누구도 타고 계세요? 예수님도 타고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바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세요. 아니, 바람이 인격체인가? 왜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야? 예? 왜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면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잔잔한 호수에 그 평강을 깨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이 평강을 깨트리는 그놈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탄을 발 아래 밟게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깨트리는 이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마지막 때 온 세상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원수를 밟아버리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평강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을 쭉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넘쳐서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과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과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과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사실 그럼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말세심화를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러므로 거룩함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평강을 잃지 않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앞단으로 인사하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부어져요.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평안하려면 계속해서 평안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한데, 예,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합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막 괴롭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뜻에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그 평강 없는 상태를 여러분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 마약 같은 것도 해본 사람이 뭐 한대요? 계속 한다잖아요. 한번 맛을 보니까 뭐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본 사람은요, 이 평강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평강 없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정말 너희가 그날을 사모하고 갈망하니? 그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순환과 방법 가리지 말고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큰일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두려움으로 주님을 뵙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죽으면 어떡하나? 예, 막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리 이렇게 주님 맞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서.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를 보십시오. 그 로마의 지극히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요, 순교하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그 인생의 결론을 맺는 그 시간 가운데 막 두려워 떨며 죽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문헌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과 재앙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 불안을 가지고 떨고 있는 상태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평강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모함이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 함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이 평안이 깨져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깨져 있다면 지금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평강이 깨지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빨리 찾아내어서 해결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여러분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가오는 시즌이 또 계속 이제 전해야 될 메시지들이요 사실은 많이 무거워요. 그렇죠? 예? 우리 육신을 듣기 참 어려운 메시지들이 많아집니다. 예? 야, 이런 재앙이 온다고? 이런 기근이 온다고? 이런 핍박이 온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그런데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는데 주님의 교회는 이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강이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주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